믿음의 역사의 출발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시더라도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간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어떤 의지의 대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신을 찾습니다. 그게 모든 종교의 시작이 되죠.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생활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있으면 되는가? 이제 그게 시작이지만은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더라도 사람이 마음물을 닫아버리고 반응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고레스를 감동해서 너희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것이 1장에서 일어나게 됐죠. 이제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49,897명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2장이에요. 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너무 귀해서 그 명단을 일일이 쭉 기록한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피곤함에도 이끌고 새벽에 영성의 자리를 지켜가고 새벽에 도우리라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 찬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새벽의 영성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자.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감동의 목표적인 출발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이구나, 아멘 하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 보이신 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록하세요. 그게 이제 에스라 2장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돼서 그 다음에 뭘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가? 초막절을 지키는 예배로 나타납니다. 모든 믿음의 행위의 결정체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내일을 꿈꿉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의 생명력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막 살아있잖아요. 예배 속에 참석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예배가 막 기다려져요. 여러분 그러시죠? 예배 끝나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났는가? 조금 더 오래 하지.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고, 예배 마치고 가면 다음에 또 예배 와야지, 내일 새벽 빨리 와야지. 내일은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흥 드는 교회에 가서 보면 예배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예배 속에 마치 바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 속에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 그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그러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추구하는 그 태도와 그 분위기 자체가 벌써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고난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고난을 다 끌어안고 사는 거지, 저 사람은 고난 없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도 없이 모든 것이 막 저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아니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 지어서 외로워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그래도 머릿속에 그걸 막 상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고난 문제는 누구나 전부 다 끌어안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도 고난이 옵니다.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했는가,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받은 다음에 그들이 다시 뭘 했는가,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좌절했던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 말씀을 듣고 나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세상적인 말을 들으면 골치가 아파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이 많은 뉴스, 뭐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뭐 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찌그락짜그락 하는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가 잘 모르는데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뉴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자기들의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한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뉴스가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났지 말고 이 속에서 다시 일어서라.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가 뜨거워야 일어납니다. 막 여기가 뜨거워야 뭐라도 막 하는 거예요. 여기가 차가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쏟아지더라도 개는 짖어라 뭐 그러면서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찾아왔는가? 또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주는 이 대적들은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고난을 주고 또 고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아예 다리오 왕에게 팩트 체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투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성전을 막 지금 짓고 있는데, 도대체 물어보니까 다리오 왕 당신의 선친인 고레스가 명령을 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오. 사실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다리오 왕 당신이 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오 하고 투서를 해요. 이 투서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런 기록은 없다,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런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벌써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렸느냐면 18년, 한 20년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그 문서를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확인을 하고 그 문서 조항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한강의 모래사장에서 바늘들을 찾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문서 제목만 딱 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따다닥 나오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그 문서 속에서 고레스가 내린 그 칙령, 그 조서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이 투서를 딱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게임을 이겼다. 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지를 못하면 성전 재건 동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투서를 지금 보냅니다. 보내는데 오늘 여기 이제 몇 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역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이 지역을 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구나, 어느 정도 상태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구나, 그래도 이제 머릿속에 좀 짐작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는 지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지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역사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첫째, 이해가 돼야죠.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이해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알아야죠. 그 뿌리를 알아야 이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삶의 현장까지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 지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가 성경 지도의 핵심이에요. 빵떡을 그리고 삼지창 걷고, 그 다음에 돼지 족발, 새벽부터 먹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돼지 족발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그려요? 이것까지, 코브라까지. 닭다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만큼 그리고 이게 성경의 지도의 핵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그려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저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가고, 쭉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가고 해서 이제 성경 지도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지도를 보실 때, 지도를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다입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육지를 생각하셔야 위치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바다 이름은 아시죠? 지중해입니다. 이쪽은 흑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는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코브라, 이쪽은 페르시아 만입니다. 육지로 쏙 들어와 있거든요. 페르시아 만. 그 다음에 여기는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여기 지중해로 쭉 연결된 이것이 수에즈만.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거 아시죠? 수에즈 운하가 홍해에서 지중해로 연결된 게 수에즈 운하예요.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세계 지도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졌는데, 여기 이제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두 개의 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 이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바사, 그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바사 페르시아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 페르시아만 바로 위쪽, 여기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올라가서 이쪽 카스피해, 이쪽 부분에 있는 나라가 메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이쪽 유역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느 정도 땅의 크기를 차지했는가? 이쪽에 메대하고, 그리고 여기에 바벨론하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유다잖아요. 유다. 바로 이 지역까지 전체 다 꿀꺽 삼킨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여기가 인도입니다. 여기 국경까지 엄청난 땅을 차지한 거예요.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었죠. 오늘 지역에 세 군데가 나옵니다.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 문서가 어디가 있는가 찾는데, 여기 그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도는 수산입니다. 수산궁.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시면은 수산궁이라고 하는 궁이 나오는데, 수산궁은 바로 이쯤에 있는 게 수산궁이에요.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수도,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나오는가? 악메다가 나옵니다. 이 악메다는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 이쪽에 있는 지역이 악메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궁이
바벨론에도 있었고 수산에도 있었고 악메다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겨울 별장, 여름 별장, 다 별장들이에요. 지금 이 별장들에서 왕들이 업무를 보고 여기서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문서가 작성이 되고 그것을 거의 다 보관을 하고, 그게 그 당시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팩트체크 이 투서가 다 올라와서 도대체 이 문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지금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자기 선조 위에 고레스 왕실에 있었던 그 문서를 그렇다고 큰 문서도 아니고 그 작은 그 문서를 그 두루마기로 되어져 있으니까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보통 정석이 아닙니다.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하고 관계없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자식의 일이라면 불을 쓰고 해요. 그런데 이게요, 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바로 여기 유다, 여기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온 신경을 써서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이 어디에서 찾는가? 바벨론을 찾아봅니다. 샅샅이 뒤져봐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 찾다가 없으면 없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악메다 바로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 찾기 전에 여기 수산에, 여기에 수도였던 수산궁에 문서 창고를 다 뒤졌을 거예요. 뒤졌는데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찾아봐.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막 뒤졌는데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 안 했나 봐. 그리고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악메다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별장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가서 다시 찾아봐 해서 열심히 찾았는데 1절을 보십니다.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함께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 조서하게 하여, 이 보물 전각 우리로 말하면 규장각이죠. 규장각. 카메라 어디로 갔어? 나를 꼭 비춰요. 그 규장각,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요. 2절입니다. 메대도 악마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찾았다, 그러니까 찾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단어 하나를 쓰기까지에는 무슨 역사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여지기까지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았어요. 참 말 그대로 이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그 문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가?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같이 읽어요.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다. 자 보세요. 이 고레스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니거든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나라의 왕이 여기 쓰고 있는 단어를 보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이 성전 곧 뭘 드리는 처소.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문서로 작성이 될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이게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높이가 3배가 더 높습니다. 넓이는 2배 더 커요. 이 열왕기상에 나타난 솔로몬의 성전하고 지금 여기 고레스가 말하고 있는 성전의 사이즈 자체가 벌써 달라요. 4절,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어디에서 내리라.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경비는 다 우리가 될 테니까.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말씀 고레스의 조서, 이 고레스의 명령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이 말을 듣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듣는 이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여기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6절,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타스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직책을 감당하는 공무원들을 통관이라고 그래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어떻게 해요?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공사 건축 현장에서 접근 금지 명령. 이게 명령 첫 번째. 여기 멀리하여, 그 말은 더 이상 성전 공사 현장, 건축 현장에 접근하지 말아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요.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그 두 번째 명령, 건축하도록. 너희들이 절대로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러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어요?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왕실로 올라가야 할 세금을 우리에게 바치지 말고 그 세금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계속해서 성전이 완성이 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막으려고 그들이 행동했는데 이게 막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역이 커졌어요.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9절에 보면은 여기에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그래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 다음에 밀과 소금, 바로 이것은 소제입니다. 소제. 그러니까 번제를 바치고 그 다음에 밀과 소금, 소제를 바치고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 이것은 전제입니다. 이게 지금 제사예요, 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그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9절에 보시면은 어김없이, 8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9절에 보면 어김없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끊임없이, 어김없이. 다시 한번 끊임없이, 어김없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시기를 원하고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놀라운 명령을 다리오 왕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의해서 나도 내 왕자들도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는 복으로 임해요. 여기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것을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과 왕자들에서 기도하라. 그 목적 때문에 끊임없이 주고 어김없이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내가 이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면, 변조하면 그 말이에요. 이 명령 자체를 거역하거나 그리고 어긋나거나 바꾸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버리고 그를 위에 매어 달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어리가 되게 해버려라. 12절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면 손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11절과 12절에 이 엄청난 부가 조항을 그 명령에다가 달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성전 공사를 막는 것은 마치 왕의 생명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왕을 위해서,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처인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향한 구테타성의 그런 행위로 알고 내가 처단하겠다. 와, 엄청난 명령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도대체 여기에 고레스나 다리오나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정확하게 성전의 용도를 알았고 성전에서 뭘 하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협조를 하고 있는가? 고레스 스스로가 알아서 했을까? 다리오가 스스로 깨달아서 했을까? 그거 아니에요. 옆에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했는가? 그게 이제 다니엘서 6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다니엘서 6장 28절. 우리 새벽에 다니엘서를 봤는데요. 다니엘서 6장 28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게 역사서를 역사서에 묶어서 이렇게 읽어야 그 역사가 한 토막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은요, 이게 맥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쭉 읽으셔야 되고 역사서는 역사서, 그러니까 역사서하고 선지서를 같이 묶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역사와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의 내용이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읽으면 이게 이제 이사야 하면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서를 같이 놓고 같이 맞추어서 읽으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성경을 다니엘서하고 함께 읽어야 이해가 돼요. 다니엘서 6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면 바사 사람 다리오 왕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시대가 벌써 뭐예요? 여기 지금 원래 이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가 통치하던 시절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이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위에 총리까지 올라가요. 통치자, 다스리는 자의 옆에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바벨론이 망했어요. 이제는 바사가 그 나라를 통치해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로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다니엘이 이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고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테타가 일어나요. 구테타가 일어나서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나중에 다리오가 다시 그 권좌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이 정치 구도 속에서 다니엘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어가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에게 실력이 있었어요.
수능을 마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그 실력까지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어느 시대에서나 인정받고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흔들려고 하다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든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써서 실력을 갖춘 사람은 시대가 뒤바뀌어 가도 그 사람을 내칠 수가 없어요. 실력입니다. 다니엘은 실력이 있었어요. 우리 교한 친구들이 그 실력을 길러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책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스마트폰을, 그러면 안 돼요. 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갖추어야, 그래야 낙오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희미한 기록은 뚜렷한 기억보다 낫다. 우리가 기억을 아무리 뚜렷하게 한다 하더라도 기록된 문서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와서 우리 재단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사역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제본을 전부 다 해서 남기려고 합니다. 왜요? 문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흘러가고 이 세대가 가고 나면 또 누가 더 이상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나오는 종이 한 장까지라도 절대로 허투루, 행정사무실에서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다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날 사람들이지, 이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 있을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했던 흔적이 필요한데, 그 흔적은 무엇으로 남겨야 하는가? 문서가 돼야 돼요. 문서가 돼야 돼요. 한 번은 저 지하에 내려가서 봤더니 사진이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도대체 무슨 사진인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지하에 습기 찬 곳에 사진이 있으면 보관을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 전부 갖다가 다 스캐너 다 뜨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술이 요즘에 참 좋아요. 복사기에다가 딱 놓고 통 누르면 컴퓨터로 그게 바로 스캐너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일 작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계가 좋아요. 그 전부 다 스캐너 떠서 파일화해서 연도별로 해가지고 쭉 기록화해라. 거기 가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누런 뭔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세레다 명부예요. 이 세레다 명부가 그 지하에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식되지 영원히 남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적 회의록도 그렇게 있고, 항상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문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문서가 없었다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희미한 기록이 뚜렷한 기억보다 100번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서화를 해야 돼요. 문서화하고 기록하고 또 문서화하고 기록하고, 교회도 그러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2008년도부터 강복교 현장마다 있었던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이어리를 보면 매일매일 무슨 일이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무슨 뭘 했고, 그런 내용들이 역사처럼 쭉 그 다이어리 안에 다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귀한 은혜로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